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9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들 속에서 통치 시대, 어떻게 통치해 나가고 어떤 통치가 이루어졌었던가. 우선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쭉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기 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선사 시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세우셔서 역사해 나가시는데 그 보면 이제 사사 시대가 또 있죠. 그래서 사사 시대, 사사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기름 부어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드세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가 되면 좋은데, 이 아들들이 아주 그냥 뇌물을 먹고 제사 행위를 지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돕고 수조 돕는 여자들을 데려다 강간을 하고 이런 나쁜 짓들을 하고 막 고기를 주워다가 막 먹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사무엘은 성실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을 달라고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치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는 시대가 열려서 첫째 왕으로서 이제 사울이 들었었는데, 사울이 들었으면서부터는 이제 왕하고 제사하고 분리가 되죠. 왕정 분리 시대로다가 이게 정통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또 외적으로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을 세우지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가는데 이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또 이 인간들은 다 부족해요. 마음에 합한 자인데도 결국은 이제 음란죄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살인죄를 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막 살생하고 죽이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참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로하보암과 여로보암으로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로하보암은 이제 남방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그러나 그 왕들이 통치해 나가지만은 제대로 통치를 안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통치를 해야 하나님 통치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무질서하고
뭐 제대로 민생이 굴러가지도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통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누가 고통당하느냐? 그 통치 안에 있는 그 민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또 사울 다윗 왕정시대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인간이 통치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사사시대 때는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잘못된 짓을 하죠. 살인을 저지르고 못된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살인 저지른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파라고 끌어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끼리끼리 패러다임이야. 내 지파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것이 결국은 패당 정치가 되는 거예요. 패당 통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1지파에서 그 죄인을 살인범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친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막 쑥대밭이 되고 인종 멸절에 어려움이 닥쳐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 정신이 든 거야.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어느 정도 가하고 말아야 되는데 멸종 위기에 처들으라니까 그제서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여자가 부족하니까 씨를 번질 수가 없으니까 춤추는 여인들을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아내를 삼아서 살게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소견 좋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룹으로 짜가지고 의논 나눠가지고 이건 우리 집하니까 우리가 보호하자. 그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야. 그게 통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기 지파는 지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게 돼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저 호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호남을 지지하고 호남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우리 편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결국 나라를 망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때 또 특별히 그 사무엘의 아들들 이 아버지의 그 통치 능력을 믿고 자식들이 교육이 안 돼가지고 자질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통치자의 자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원성이 높으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면서 막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자기네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통치를 못하시고 사사라는 인간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각기 마음에 그냥 소견대로 행하고 지파는 지파대로 제각기 소견대로 행하고 또 사울을 세워봤더니 사울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통치는 잘 되고 그 통치 속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내려오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내려오지만은 제대로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권위를 믿고 백성들의 그 의견, 민에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의 법전,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 갖다 팽개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왕이 순진하게 그냥 자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잘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교만하고 재주가 있고 술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누가 하느냐? 백성이 하는 거예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결국은 왕을 또 갈고 또 갈아도 또 그렇고 그래서 피로 얼룩진 그런 인류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꼭 유다라든가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많은 왕정정치의 왕들이 나서지만은 결국은 다 그래서 성군이 나서기가 어렵다. 성군 하나가 배출되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성군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자기 물질을 추척하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왕이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왕 한번 자리 잡았다는 그냥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호화호식하고 권력을 한 번에 휘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백성을 구원시키려면요. 국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구원받으려면 바로 뭐예요? 국가를 통솔해 나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국가가 구원받으면 국민이 구원받아요. 민생의 삶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민생들은 인생이 구원받고 인생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의 구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통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요 국가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모슬렘 극단주의 국가들이 지금 저 아랍 쪽으로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모슬렘을 반역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죽여요. 일가족 씨몰자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아 거듭나서 구원받아야 할 그 모슬렘의 수억의 인구들이 모슬렘이라는 극단주의 국가라는 그 아래서 프레임 안에서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독재 공산주의 국가 아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지하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려서 신앙 고백하고 열심히 성령세례 받고 그러다가 붙잡히면 처형당하고 벌금 맞고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삼자교회는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 정부를 중국 공산주의를 두둔해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설교를 한 1년에 몇 번은 해야 돼. 그러니까 또 하나 로마 캐톨릭 교권주의. 요새는 조금 덜하지만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이 로마 캐톨릭의 교권주의가 강했는지 여기서 십자군이 나왔고 결국은 종교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 이 교권주의에서 벗어나면 사형하잖아, 사형. 이것이 바로 나중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돼 왔던 거야. 그래서 이런 교권주의에서 나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잖아. 청교도들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 잘할 만한 땅이 없을까? 그러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또 인도 힌두 민족주의, 인도에서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으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는 중국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18억의 인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힌두교 민족 종교를 믿어야 돼. 그뿐만 아니에요. 요새 이제 신생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신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단일 종교. 이제 각 종교를 다 하나로 뭉쳐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체주의야, 전체주의. 이것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딥스테이트들이 곳곳에서 PC, 폴리티컬 컨설트 이걸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동성연애하게 만들고 성차별 없게 한다 그리고 뭐 별의별 이런 그 인본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이것이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개인 구원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므로 이 국가가 구원받는 것,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은 개인 구원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이 대영 제국, 이 캐톨릭 교권주의에서 탈출해서 청교도들이 믿음을 자유롭게 섬기려고 미국 대륙으로 와가지고 저기에서 신교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그 통치 기반 속에서 만드는 정치 구조가 자유민주주의야.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그전에는 귀족주의, 왕정주의, 프랑스에서 수많은 혁명이 일어났어요. 왜? 귀족 정치를 물러가라. 왕정 정치를 물러가라.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탄생시키려고 프랑스에서 수많은 혁명을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만한 대안 있는 정치 제도를, 통치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그런데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일찍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치 정치를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한국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바람에 또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통치 그거를 이곳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선교를 통해 가지고 투표하는 것부터 가르쳐 가지고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한국에서 투표를 어디에서 했느냐? 바로 세문안교에서 제일 첫 번째 장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투표라는 걸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러다가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선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후로다가 미국에 이제 어떤 그 신앙 자유를 찾는 것보단 돈 벌어보겠다. 그래서 이 황금이 나오는
돈 버는 수많은 자원이 있는 미국으로 유럽에서들 막 이민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민이 들어오면서 이 미국의 기본 그 신정국가를 흔드는 거야. 통치 기반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막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한 지 100년, 200년, 300년 돼가면서 결국은 막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통치로 세운 나라가 막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또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두 가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 돈 버는 아주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저 모든 곳에도 돈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 거기에 기반이 둔 게 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을 쫓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을 기반으로 둔 것이 공화당이야. 그래서 공화당은 끝까지 보수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또 그게 아니야. 사람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민 정식으로 받지 않아 불법 체류자들도 막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돈에다 더 관심을 둬가지고 돈 버는 일, 돈 생기는 일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치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한껏 이렇게 오래 정치를 하고 잡으면은요,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심해지고 신앙이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공화당이 잡으면 다시 또 보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치를 느끼고, 이것이 뒤범벅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잡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주지사가 또는 민주당 시장이 오래도록 해먹은 그런 지역들은 타락해가지고 범죄가 많고 마약이 많고 그 도시가, 그 주가 망그러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LA, 시카고 곳곳에 범죄와의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곳에 군인들, 주방위군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막 새롭게. 그리고 이민자들 들어와가지고 막 분탕지를 지키고 막 질서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돈을 막 그냥 사회 기금들을 빨아서 저하고, 그러니까 다 잡아서 그냥 추방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만 쓰러뜨리면 이 전 세계를 중공이 이제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 정부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곳곳에 중국 사람이 토지를 토지를 매입해. 중국 돈을 갖다가.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땅을 사면 그게 그 사람 땅이 아니야. 사실은 중국의 땅이야. 중국이란 정부 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무엇이 일어나요? 곳곳에 무슨 저는 학당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문화 혁명 같은 것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격하자. 근데 중국이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신론자라는 말이에요. 무신론. 물질 중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통치 체계고 독재 사회주의 통치니까 그것이 암암리에 이것에 점점 점령해 나가면 미국이라는 하나님 통치 국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쉽다고. 그래서 누가 찰리 컬크라는 젊은 31세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터닝 포인트라는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미국이 바로 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서야 된다. PC라는 좌파가 들어오고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주의, 갈막스주의가 들어오고 말할 수 없는 아랍의 모슬렘 사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다 타락돼 가니까 미국을 재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적인 것 또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대학에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돌아오잖아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통치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이에요.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왜 이렇습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국의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영원히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민주당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통치 체제 안에서 진보고 하나님 보수였었어. 근데 지금의 민주당들은 하나님 통치 안에서의 어떤 진보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떠났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이라든가 민중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결탁해가지고 결국은 좌파 이 미국을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세력들로 거기에다가 딥스테이트라는 신세계 운동 전체주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왕정의 모순과 실패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실패하게 됐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실례를 들면은 결국은 이제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1966년 그 전부터 있었죠. 그 전부터 씨앗은 있었는데 문화혁명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을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홍위병들을 시켜가지고 어른 아들 죽여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죽창으로 막 찔려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게 문화혁명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중국을 끌어들인 거야. 중국이 이제 세력이 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저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세계 자유무역시장으로 끌어들이자. 그럼 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장사해먹고 그들도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도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그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공장도 세우고, 그래서 그들도 밥을 벌어먹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세계가 풍요롭게 살자. 그래서 그들을 자유시장 경제 속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변화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라는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유시장 경제 질서 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사회주의 그걸 벗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치체제로 바꾸라. 그래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유, 통치, 민주주의는 거부하고 자유선거는 거부하고 자유 경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유선거, 자유민주주의는 정신적인 거예요. 뼈대야, 뼈대. 그리고 자유경제, 질서, 자유경제는요, 그것은 뼈대가 아니고 정신이 아니고 그것은 물질이야. 그거는 물량이야.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무너지지 않냐고 끝까지 정말 100년 되기를 1000년 되기를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머리들이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민중에게 돌려주기 싫은 거야. 선거해가지고 뽑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유선거, 자유민주주의를 안 받아들여. 그리고 자유경제만 가지고 나라를 일으켜보겠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향해서 한번 봐라. 우리 공산주의가 승리한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그 많은 인구, 못 사는 인구들 때문에 급성장을 했어. 그냥 막 해마다 막 경제 성장이 막 직선처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뭐가 뒷받침이 안 되느냐? 정치 구조가 뒷받침이 안 되고 정신 구조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다 빚이 많아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도 무너지는 거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지방 정부의 힘께나 쓰는 권력 가지면 다 뒷돈 챙기는 거야. 뒷돈 챙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억 대 부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왜? 선거로 다 권력 잡은 게 아니야. 그냥 힘으로 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보이기만 하면 한 자리 얻어.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을 잡으니까 막 챙기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돈들을 비리비리로 챙겨 놓는지.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중국에 나는 중국이 혹시 무너지거나 그러면 돈 날라갈까봐 미국에 갖다 놓고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지방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돈 챙겼으니까.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진핑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겼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권력 잡을 때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상대방이 가진 비리들, 뒷돈 챙긴 거 다 까발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나타내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리고 등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놈이나 뒤에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하고 똑같은 거야. 앞에서 앉지 뒤에서 또 해. 처음엔 순수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 배부르고 등 따쓰고 뒷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100년 안에 망합니다. 문화혁명 1966년인데 2066년이면요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통치 기본 개념
자유 신본주의 아니면 이 세상의 정치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인간의 정치는 안 되겠다. 니들도 알았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것이 여기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29절에 주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쓰겠다. 다윗의 왕대는 끊어졌어요, 지금. 지금은 이스라엘은요, 나타냐가 대통령인데, 그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그 족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육신의 다윗의 대는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윗의 대는 영구하라,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다윗의 대를 잇겠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쓴다는 거예요. 무궁히 쓰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위를 이어받아서. 그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치가 바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메시아의 왕국으로다가 영원히 지속돼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을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힘이나 군사력이나 정치술이 아니라 공의, 정직, 사랑,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좌파들이 술수를 쓰고 군사력을 쓰고 얕은 깨를 쓰고 힘을 써도요, 뭐가 돼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직, 공의, 사랑, 은혜. 그게 무슨 정치야? 그걸로 끝까지 나가면요, 하나님이 판을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정의가 통하냐? 술수가 통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왕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왕은 통치의 심볼이야. 그 나라에만 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지금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왔는데, 멜락라고 나오죠. 이 참된 왕은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나라에도 통치가 왕이 필요하지만은, 가정에서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사회가 되고, 사회가 되면 통치가 있어야 돼. 사회도 누가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된다. 가정에도 누가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된다. 교회도 누가 왕?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야 남편이 왕이야. 내가 하는 대로 해. 또 아내가 요새는 여자 힘이 더 세.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 통치는 그 가정을 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둘 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자식들도 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정직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공의로운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돼.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는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심볼이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연극 무대야. 그때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모델이야.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에서 바라볼 때, 저기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구나. 우리는 교회를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과 공의롭지 못하고 몇몇 장로들하고 목사하고 짜가지고 귀족 정치를 하는 거야. 지들끼리끼리. 그래가지고는 단합대 한다 해가지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목사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가서 돈 박박 쓰고 오고 세미나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독재도 안 되고 장로들 와가지고 협작해가지고 귀족 정치해도 안 되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분이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 되는 전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전교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의견이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민심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기감이 될 때 그때 교회 정치가 성공하면 사회 정치도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못한 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